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이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날마다 개혁합시다. 어제의 말씀 가지고 성경적 교회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 이 두 개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만드신 후에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혼자 그렇게 다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배필에 이 서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는데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가 뭐냐? 둘이 한 몸이 되라. 둘이 하나 되라라는 그런 의미지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의 원조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그 기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나갈 때, 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이 요즘 말하는 교회지요. 성막을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했어요. 성막은 옮겨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런 교회가 굳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가야 되니까 접었다 폈다가 그렇게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막은 무슨 뜻이냐? 교회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성전을 직접 이제는 성막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지었지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화되는데 성전이 구체화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이제 성천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이곳에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오신다.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령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바로 교회의 공식 출범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역으로 사탄은 집중 공격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여기에 다 당하고 있는지 사실상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가정과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그냥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혼과 돌싱에 대한 소재를 가진 모든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요. 올해 발표한 한국교회의 진단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약 828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2050년이 되면 얼마나 될까? 점차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소한다. 그래서 560만이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그런 예측 결과를 내놨어요. 25년 후에 현재 기독교인의 3분의 1로 준다. 3분의 1. 이거는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 비율에 비해서 훨씬 심각하게 감소되는 거지요, 교회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저출산 이 기조에 따라서 2050년에 되면 9% 정도가 인구가 이제 감소된다는 예측을 하는데, 기독교의 감소는 무려 32.4%. 엄청나게 나라 인구 감소보다는 무려 3배 이상 주죠. 현재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불과 20, 30년 전에는 기독교인 우리나라에 25%였어요. 2,500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25,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여러분, 새로운 영적 시각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해야 될 우리의 남은 생애입니다. 자, 이 바탕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성경적 교회관입니다. 성경적 교회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 이유, 교회 존재의 이유, 이걸 분명히 붙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교회관, 이거를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이 교회관을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주역들로 서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서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체,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집을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대부분이 다 교회가 집이었어요. 가정집이었다고.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인데 그 다락방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다 가정에 시작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이죠.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였죠.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였죠.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사실 여원교회도 우리 집에서 시작했어요. 목동 아파트 우리 집에서 그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강단이 없어서 제 집사람 화장하는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하나 볼을 세워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이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 말하면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 불러내었다. 본래 이 말은요 헬라 도시인데 그 당시 헬라 시대잖아요. 국가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집회장으로 불러낼 때 선용어 에클레시아 그래서 다 나오라 불러냈대. 자, 이 교회라는 의미가 사용된 것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그래서 한 사람마다 불러내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예요. 불신 세상에서 우리는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현장이 지금 이 자리다. 이 자리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오는 것이 이 자리. 바울은 교회를 말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자, 이 말은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의 영적 상황과 직결되는 표현이에요, 지금. 에베소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무역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큰 도시인데 이 중에서도 세계적인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아데미 우상입니다. 아데미 우상. 그러니까 이 신전은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휘황찬란했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 지역을 가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성전들이 얼마나 컸느냐. 이 강대상보다 더 큰 게 돌 하나예요.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져 있는 그대로 그 돌들이 어마어마해. 그 당시 2000년에 돌 하나가 벽돌같이 이 돌 하나 어떻게 그리고 웅장하게 세웠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휘황찬란한 아데미 신전이 이 지금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가정집이란 말이에요. 조그마한데 뭐 게임이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 디모데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우상 신전과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 표현을 강조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 신전이 아무리 크고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헛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어. 아무 힘 없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까? 우상이죠, 우상. 거기서 복을 줍니까? 반응을 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무리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부러워하거나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존재예요. 이 서론적인 것 지내가지고 우리 모습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KBS를 잠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 KBS 거기 나와요. 방송을 하는데 태국은 세계에서 우상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불교 나라잖아요. 뭐 공항에서부터 뭐 공항 내리면 바로 우상 시작되죠. 막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뭐 금으로 만드는 우상도 있고, 절인데 금으로 만든 절은 근데 왕들이 가는 절, 서민들이 가는 절이 따로 있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영아 시신 부적이라는 게 있어. 나 처음 봐서 영아를 죽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간부대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비밀리에 그 싸가지고 영아를 죽여서 뭡니까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을 데치는 거 거기다 집어넣어서 돌려. 그래가지고 그 영아를 바싹 말려. 돌리고 말려가지고 색깔을 칠해. 빨간 색깔, 노란 색깔을 칠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그 시신을 그 요만큼 되죠. 영아를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영아 시신 부적이 최고 비싸고 최고 좋다네. 나 오늘 아침 그거 보면 충격을 받았어. 부적 하는데 이런 부적도 있구나. 영아 시신 부적. 거기 태국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사간대요. 인기가 최고 좋은, 제일 비싼. 영아 시신이 복을 줍니까? 사람이 쓰는 글씨에 복을 주냐고요. 그 부적이라고. 세상 살면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죽지 말기 바랍니다. 카나다의 스트레스 전문가이고 정신과학 교수인 소니아 루피엔이라는 분이 이 연구팀이 15년간 그렇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뇌가 수축이 되고 기억력이 학습 능력이 그 뇌에서 저하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 불안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것이 뇌를 저하시켜서 점점 대포시켜 버린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자신감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신체 기능을 연구하면서 자신감을 가져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은 신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분명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자신 있는 사람은, 내면에 확신 있는 사람은, 내면에 가득 찬 사람은 뭐 외모에 눈에 보이는 거죠. 그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당당하라는 얘기죠. 갈렙 보세요. 요즘 갈렙 이야기 좀 하는데 갈렙처럼요. 여러분, 갈렙은 실제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갈렙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인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요수아 14장 14절에 갈렙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에 있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과 원수인 그 출신 그 족속인데 이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냐 말이에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갈렙이 가졌고 당당하게 언약적 도전을 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지키고 있는 헤브론 산지 앞에서 전부 주저하고 포기할 때 갈렙은 당당히 외치잖아요. 뭘 외칩니까? 자기 소신을 외칩니까? 아니잖아요.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외치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갈렙의 삶은 한결같이 보여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갈렙처럼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자존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 분들은 인류를 위해서 다 공헌한 분들이 전부잖아요. 이 전기 지금 누가 만들었어? 에디슨 기도 10,000번 해 하나님신 창조 지혜로 전기 만들었어.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세계적인 음악가들, 세계적인 예술가들, 세계적인 인류를 위해서 헌신 소설가 톨스토이, 세계적인 인물들 다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모도 성도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시고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열고 언약적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15절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표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과 함께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교회 터가 되어야 되고 기둥에 돼야 한다는 거지요. 이 교회 터가 진리.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리는 철학적이고 무슨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철 스님이 내가 진리를 찾지 못해서 불교를 못 떠났다. 진리 찾는 날에는 내가 불교를 떠날 것이다. 내가 하나도 제 문제 해결 못 받았다. 내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가는구나.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6절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 내가 진리다.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많이 봐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진리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게 되면 자유하게 돼요.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38장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자유. 최고잖아요. 자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비밀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말 하니까 문제지.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리스도가 기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인의식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려니까 문제가 오지요.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그 문제가 발생하죠. 이 주인 노릇은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주인이잖아요. 반대로 주인의식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에게 있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뭐요? 잠깐 관리할 뿐이다. 잠깐 관리하는 거예요. 잠깐 관리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병호 박사. 타자기 만드는 타자기. 이분이 원래 안과 의사입니다. 최초로 안과 병원을 개업한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례식도 안 했어요. 시신 전부 기증.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남긴 건 오직 그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세의 섬김.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주인 심령으로 주인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다. 16절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기둥의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과 부활, 성천까지 전 사역이 이 한 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다 드러났다. 여기서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그 비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계시의 계시. 성경에 말하는 이 비밀은 계시.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이 초대교회 찬송가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을 찬송가로 찬송시로 그렇게 쓴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많이 불렀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이름을 만국에 전파하는 삶을 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이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한 신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존재의 이유가 없다. 교회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교회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아니하면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참복음이 무엇인지, 참기도, 참전도가 무엇인지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시 바랍니다. 그냥 노는 입에 말하세요. 결과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세요. 결과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냥 전하면 된다 말이죠. 그냥 전달만 하면 돼. 전달. 기도는요
이 축복을 삶 속에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리고 전도 선교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드러난 비밀을 이것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계속 전하고 자랑하는 것. 이 교회 사명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6월 15일 이제 D-Day로 새 생명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교구와 이제 각 기관 각 부서 여기에 가슴을 담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와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지만은 이 정신을 차리고 힘을 합쳐서 다시금 일어납시다. 함께 동참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이웃을 살리고, 내가 살아야 이 공동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아멘. 그래서 교회인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성장 컨설팅 전문가 톰 레이너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성장 컨설팅 전문가인데 이 다양한 목회 현장을 분석을 해가지고 교회가 생명적 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컨설팅 책을 두 권 냈어요. 교회 컨설팅 책을. 그 제목이 좀 독특해요.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 책 제목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 또 한 권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라는 책인데, 죽은 교회의 원인을 부금하고 살아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지 진단한다, 그 말이죠. 다양한 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 교회 컨설팅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영어로 말하면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는 뜻이죠. 변한데, 변하지 않으면 죽는데 변해야 산다. 여러분,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엄청난 파장 속에서 그야말로 지금 건국 이래로 가장 산만하고 엄청난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저는 미리 사전 투표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의 정책위원장 우리 진성준 의원이 와 있습니다. 선거철 되면 오잖아요, 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독교 담당 김장실 전 국회의원 참석했습니다. 그래, 두 분이 오신다는 말 듣고 자리를 어떻게 배정하냐, 따로 이 손을 놓습니다. 좌우로 싸우지 말라고 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진성준 의원은 어떻든 간에 당과 안 어울리게 안수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장실 기독교 담당 김장실 전 국회의원은 풀자라고 합니다. 조계종 국무의원이라고 합니다. 뼛속 깊이 주여. 그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김문수 의원이 우리 제 방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장실 불자라고 하는데 오늘 영접하고 가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후보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들 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부처 손에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 어떤 분을 세우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두 분이 이제 이제 당에서 참석했는데 두 분은 책임지시라. 어떤 분이 되든 거기에 대한 결과 책임져야 돼. 진성희 의원은 뭐 우리 지역 의원이시고 자주 만나니까 만약에 문제 있다 내가 책임지고 갈 거야. 강서 사거리 서가지고 내가 1인 시위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분이 평소도 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다니고 있잖아요. 여성 정점 하겠다 막 그러는데 주여 여러분 아들이 남자 하나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아달라고 허락하겠어요? 우리 김순종 당의 서기장군이 하성이가 청년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결혼한다고 허락하겠냐고. 창조적 원리가 아닙니다. 창조적 성경대로 살아요. 변하시기 바랍니다. 변해야 돼요. 성경대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변화의 주도자 주장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선입견 편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 돼야지. 사람 말에 무슨 유튜브에 무슨 신문에 뉴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변화의 결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명적 역동의 주역들로 당당히 서는 예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6월 3일 날 대통령 뽑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깨어있는 나라, 새벽기도하는 나라, 철학기도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조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적 교회관을 확실히 가지고 많은 주님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